39.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누가 봐도 잘생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딴 마음 먹고 끈질기게 유혹해도 거절하자 강제 추행 누명을 씌우네.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다. 39장 1절에서 6절.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졸지에 이집트 땅에 끌려가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찌 되었을까? 요셉의 이집트 노예 생활은 이집트 중왕국 12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집트 중왕국은 여러 지방의 국가를 평정하고 세워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서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황금 시대를 구가했다. 이런 태평성대에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 집안에서 노예로 일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횃불 형상으로 나타나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고 마침내 그 나라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언급하셨다. 구속사의 큰 줄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하려면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는 입애굽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내려온 것은 모두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경륜의 사역이다.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런 내막을 알 리 없었지만 그는 요셉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가 보통 노예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왔지만 과연 그가 집안으로 오고 난 후부터는 웬일인지 모든 일이 척척 풀려나갔다. 난데없이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았다.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하나를 말하면 알아서 열을 헤아려 척척 일을 해냈다. 게다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고 근면했다. 매사에 빈틈없이 일을 해냈다. 또한 싹싹하고 겸손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였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월이 흐르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을 총괄하도록 집사의 직분을 맡겼다. 자기 개인의 일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관리하게 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했다. 보디발의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왕의 신임이 날로 두터워진 데다가 집안의 소유물은 나날이 더해가고 건강도 예전보다 한층 좋아졌다. 주인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집안의 남녀 종들, 가축대, 창고, 모든 서류 관리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맡기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간섭할 필요를 조금도 못 느꼈다. 다만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 요셉의 식생활 습관이 이집트 사람인 자신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다. 39장 7절에서 23절.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온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어느새 27세에 건장하고 준수한 꽃미남 청년이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런 요셉을 진작부터 눈여겨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였다. 크게 번영을 누리던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쾌락이 만연했다. 적당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고관대작의 귀부인들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집안의 건장한 노예들과 정을 통하는 일이 빈번했다. 보디발의 아내 역시 그런 부류의 세속적인 여자였다.
다른 노예들과도 놀아난 적이 있었지만 요셉과는 격이 달랐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온갖 유혹의 눈길을 보내도 요셉에게 통할 리 만무했다. 참지 못한 그녀는 노골적으로 유혹했다. 하루는 요셉을 안방 거실로 불렀다. 짙은 화장에 옷차림도 도발적이었다. 말투에 교태가 잔뜩 섞였다. 주인마님, 분부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일은 힘들지 않으냐? 네, 주인님과 마님이 살뜰히 보살펴 주신 덕분에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자, 일 얘기는 그만하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따라 왜 이리 날씨가 덥지? 그녀가 윗옷을 벗자 몸매가 훤히 비치는 얇은 속옷이 드러난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이리저리 틀며 허연 속살을 보여준다. 남성으로서의 욕구를 자극하기만 하면 백발백중 넘어오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손을 잡고는 속삭였다. 요셉,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안방으로 가자. 내 침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요셉은 깜짝 놀라며 얼른 손을 빼고는 말했다. 야, 주인마님, 주인님은 집안의 모든 일을 제 손에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마님만은 안 됩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아, 괜찮다고. 이리 가까이 와봐라. 마님, 안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하나님과 주인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님, 분부하실 일이 없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에 이를 갈았다. 자존심에 상처난 그녀는 더욱더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다. 틈만 생기면 수시로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일절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피했고 그런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생각해보면 요셉의 이런 태도는 여호와 신앙에 기초한 대단한 자기 절제력이다. 뜨거운 피를 지닌 한창 때의 청년이 아닌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졸지에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온 신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하고 낙담되겠는가.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설고 물다른 이집트 땅에서 10년을 보내며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런 외로움을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인간적인 외로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랬기에 자신의 상전인 보디발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다. 끝까지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집착했다. 요셉 생애의 최대의 시험이 닥쳤다. 하루는 집사일을 보려고 보디발의 안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집에는 다른 하인들이 없었다. 어쩌면 기회를 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전부 내보냈는지도 모른다. 낌새가 이상해서 얼른 일을 보고 나가려 하는데 어디선가 그녀가 갑자기 뛰어나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요셉, 널 기다렸다. 나와 얘기 좀 하자. 주인마님 왜 이러십니까? 이 옷부터 놓고 말씀하십시오. 요셉아, 여기에 너와 나밖에 없다. 내 침실로 일단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녀는 요셉의 옷자락을 자기 침실 쪽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주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옷 놓으세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같이 자자. 한 번만. 주인마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인님은 모든 것을 제게 맡겼지만 주인마님만큼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님에게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오늘 일을 모를 것 아니냐. 요셉아, 내 침실로 가자. 욕망의 눈먼 여주인은 애가 타는 얼굴이었다. 옷은 어깨 밑으로 내려와 있었다. 아닙니다. 주인님에게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이냐? 그 신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어서 못하겠다고? 마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간단하다. 신의 눈을 가리면 되겠구나. 이집트는 정치와 종교가 강한 나라다. 집집마다 우상신들을 모셨다. 보디발 집의 안방에도 우상신이 있었다. 여주인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우상을 이불 포대기로 덮어버렸다. 이러면 되겠느냐? 이제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셉은 난감했다. 사람이 눈이 멀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마님, 이집트 신들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있겠지만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는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폭발하고 말았다. 네 이놈!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썩 이리 오지 못할까? 그녀는 요셉을 강제로 껴안으며 침대로 잡아 끌었다. 마님 왜 이러십니까? 이걸 놓으세요! 그녀로서는 아무래도 청년 요셉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요셉이 힘껏 몸을 돌려 뿌리치자 옆으로 툭 나가떨어졌다. 그러자 요셉은 집 바깥으로 얼른 뛰쳐나갔다. 그런데 그녀가 옷자락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겉옷이 벗겨져서 그녀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욕정은 한순간 증오로 변하고 말았다.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다니 결코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주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저놈 잡아라! 거기 누구 없느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녀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요셉의 겉옷을 흔들어대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이것 좀 봐라. 주인 양반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인 종놈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놈이 내 침실로 뛰어들어와 날 겁간하려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더니 놀라서 이렇게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어서 그놈을 잡아들여라! 욕심을 채우기는커녕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망가진 그녀는 씩씩거리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어떻게 살아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 그녀는 세상에 어이없고 기막힌 표정을 혼자 다지으며 낮에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혼신을 다해 억울하고 분하다는 연기를 했다. 아니, 요셉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 놈이 아닌 줄 알았는데. 10년 가까이 지켜본 요셉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광경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럼 당신은 내가 없는 얘기라도 꾸며낸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요셉을 더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란 사람도 내 말을 못 믿으니. 아이고, 분해. 그녀는 분해서 죽겠다는 듯 털썩 주저앉아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운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알았소. 어쨌든 알았소. 내 이놈을 잡아다가 엄히 조치하리다. 자, 이제 눈물 그치시오. 보디발은 일단 아내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며 당장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이집트 형법에 의하면 여자 자유인에 대한 겁탈 행위는 태형 1000대에 처해졌다. 따라서 이 형벌을 받은 자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낼 만큼 초죽음이 되거나 매를 맞는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 왕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끔찍한 고문을 동반한 극형이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쳤다. 왜 그랬을까? 보디발은 평소 아내의 단정치 못한 행실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히브리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더 의심한 것이 사실이지만 드러내놓고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럴 때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살이 시키는 것으로 적당하게 일을 무마한 것이다. 요셉은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들에 있는 특별 감옥이었다. 관리 총책임자는 보디발이다. 이렇게 보디발은 요셉을 일반 파렴치범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고위 정치범을 수용하는 특별 감옥에 보냈다. 이런 조치 역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나름 배려한 것이다.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때 요셉은 왕실의 고위 관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알뜰히 돌보시니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것을 본 간수장도 마음에 쏙 들어했다. 하루는 간수장이 요셉을 불렀다. 요셉, 자네를 보니 참으로 특별해. 분명 자네가 믿는 신이 자네를 살피고 돌보는 것 같네. 이제부터는 나를 도와 감옥 일을 모두 맡아주게.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고 재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했다. 요셉은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처리했다. 그러자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